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본문 요약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신 것은 그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큰 악과 끝없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욥이 공경에 처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인생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이 세 친구들과의 욥과의 이야기가 제 3라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라운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반문을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참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아라. 눈을 들어 좀 보아라. 세상이 과연 그렇게만 돌아가더냐. 악인이 잘되고 형통함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냐. 의인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욥기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늘 같은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되고 하면서 참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계속 얘기를 하나 이 반복에 대해서 참 저부터도 참 어려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 말씀들 쭉 계속해서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욥은 그래도 조금씩 뭔가 성장의 감을 우리는 조금씩 느끼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의 시선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그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이제 몰두하던 또 욥이 이제 눈을 들어 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과 또한 아픔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이치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를 고백하게 되며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점점 들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반면 세 친구들은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오늘도 엘리바스는 별반 또 다름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그의 너무나 편협적인 시각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욥을 계속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참 이 욥의 말을 너무 듣지 않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세 친구들 또 이 엘리바스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서 그 친구의 하는 말, 욥이 하는 말을 좀 욥이 오죽하면은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라고까지 전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청이 되지를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 참 들어주지 않는 것 같구나 라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한 나부터도 우리부터도 그런 쪽에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의 말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응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내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 할 말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말을 생각하기 이전에 온전히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줘야 될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고 경청을 하지 않고 온전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편협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시각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조언을 또한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욥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온갖 모함과 같은 말들, 너무나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누명과 같은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6절부터 11절에 그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언제 욥이 형제를 볼모를 삼았으며 언제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았으며 언제 물을 마시지 않게 하였고 또한 오히려 음식을 줄인 자에게 주지를 않았고 또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는가.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짐작을 하는 것이죠.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분명 이런 짓을 했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없는데 이런 말들을 뱉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시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편협한 시각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2절 3절 보면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또한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전능자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의로움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는 그것이 순종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기쁨이 전혀 되지 않는다.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의로운 그 모습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일에 전혀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전혀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인생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100%의 것을 쏟아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인간을 대할 때의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될 때가 있죠. 자녀가 참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특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온전한 건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신관이 건강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시각으로 보니 이 욥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참 고난을 당하니 네가 죄가 있고 그 죄가 있으니 네가 악인이다 라는 이런 시각을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욥의 이 한 사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단편의 하나의 조각,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에 하나의 조각, 하나의 부속품, 그것만 가지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 삼고 트집 잡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그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시각대로라면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단 한 번도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늘 형통해야 되고 늘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고난의 때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욥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인생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반대로 악인이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못 하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그때마다 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이 긴 의미에서 진리, 이 일반 진리적인 면에서는 인과응보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장면에서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단지 악인이 지금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정의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곧 정의의 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의의 지연이고 정의의 부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원망할 필요가 없는가? 내가 먼저 그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참으십니까? 당장 심판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조차도 용서받지 못했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긍휼은 구원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뭐라 합니까?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긍휼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토를 달거나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오해나 편견이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오해를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다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서 이제 엘리바스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 말씀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 편견과 오해 가운데 사로잡힌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오늘도 욥을 책망하며 비난하며 잘못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도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